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짐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름이 짐인 거 보니까 미국 사람이겠죠.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이 아버지가 참 좋은 괜찮은 남편과 아버지였지만 술만 마시면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그 가정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에게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신앙 얘기를 꺼내면 벌컥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짐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짐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과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짐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감사합시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껏 아버지를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지 한 번도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노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지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두 부부가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흥분에 가득 찬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평소 주말 저녁처럼 이 짐의 부모님이 그 짐의 가정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를 끝나면 그냥 바로 그 집을 나서는데 그날은 커피까지 마시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수 혁명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최근에 내가 마약에 찌든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니 아니면 뭔가 그들의 삶에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와의 대화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고 결국 아버지는 몇 주 후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완전히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평생을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아버지를 고쳐 달라고 3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큰 호전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단 하루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을 보냈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범사,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일이 허용된 일임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4절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옷이 찢기고 매질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날 밤 그들이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도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고 감사했고, 그 결과 그들을 가두었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빌립에게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나 평생의 간증거리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두고 보면 정말 평생 간증거리였을 거예요. 광야에서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깨닫게 됐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증이 아니겠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이게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겠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고 더욱 힘있고 왕성하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을 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힘겨운 상황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여러 사역을 또 스스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순종하면 그 부르심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과도 아름답겠지만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과정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선택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이 이렇게 청지기로 임명되고 타의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내가 선택했거나 그건 누구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생각을 놓치면 내가 원하는 부서에 가지 않고 타 사역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잃어버리고 감사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 우리 삶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광야로 부르실 때 감사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도 적고 앞으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말해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어려움과 힘든 곳이 다 광야예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가사라는 지명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지가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길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니는 길이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고, 거기서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서 봐야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빌립에게 너가 광야로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씀하죠. 일단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수능 치른 학생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 사실 노년의 어르신들도 한치 앞도 몰라요. 근데 이 한치가 뭐죠? 한치가 3cm라면서요?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 게 우리 인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등은 등대의 불빛같이 저 멀리 비춰주는 빛이 아닙니다. 과거 호롱불과 같이 그 등을 들고 있으면 바로 앞에 한 발짝 두 발짝 거기만 비춰드는 등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광야와 같이 외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다면,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가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 길,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이 보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리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루하루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살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다 보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광야길이고 힘겨운 길이에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광야길은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지금 빌립이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며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빌립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사로 읽지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지금 빌립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놀라운 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고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길로 감사하며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우길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럴 곳입니다. 그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허송세월할 것만 같은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계를 넘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로 부르실 때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역을 맡게 되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셔서 내가 적임자라고 맡겨주셨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 해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받고 사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 부탁받을 때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막 부담이 돼요. 연말에 제 지인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제가 아는 한 분을 연결시켜 달라고, 자기 교회 연결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연결시켜 달라는 그 사람이 너무 바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잘 연락 못 하는데 연결시켜 달라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부탁 받았으니까 뭐 연결시켜 보겠다고 연락은 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탁을 받을 때 우리가 부담 느끼지만 뭐 그걸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탁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어떤 이렇게 응답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순종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가 부탁한다고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아니면 이 사람 부탁 들어주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막 주실 때 있거든요. 막 억지로 막 그 사람이 막 나는 싫은데 막 3번 4번 막 꼭 네가 해야 돼 막 이런 부탁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는 딱 거절하고 말았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네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잘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광야길로 자기 의지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켜서 내려간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려갔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달려갑니다. 수레가 가고 있으니까 뛰어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뛰어가서 에티오피아에게 막 묻습니다. 뛰면서 읽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 그때 빌립에게 그가 대답합니다.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또 청하여 내가 묻노니 라고 말씀하죠. 자신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없어서 빌립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굴욕당하면서 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서 빌립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어떤 도움을 주려면 내 시간을 내야 하고 내 에너지를 써야 하고 때로는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내 일생 일대에 경험해 보지 못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담만 갖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힘을 쓰셔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함께할 때 복음의 친교가 일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뭐 그냥 물질로 도와주고 내 힘으로 도와주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친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들은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도 말씀을 읽고 복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그렇게 친교를 나눌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탁받고 그렇게 부탁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받으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부서에 거룩한 부담감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에 순종했고 한 개인의 부탁을 듣고 거절하지 않고 그 일에 응했을 때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의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개인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우받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져야 할 때
갑자기 사라져야 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베푼 후 갑자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특별히 39절 보니까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잡아채듯이 갑자기 데려가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나라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세례받은 그 기쁨에 빌립에게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같이 가서 내가 직위를 하나 줄 테니 거기서 함께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기회를 두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라는 도시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여러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다니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인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생각과 소원과 결심까지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내 고집 앞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사역의 장소에서 때로 내가 내 권리를 마땅히 주장해도 괜찮은 그 장소에서 내가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 그런 일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서운해하지 말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진정한 상급이 있어요. 받아야 할 칭찬과 받아야 할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나는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너무 많은 상급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에게도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상급을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각 기관과 교구와 부서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정말 힘을 다해 애썼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줄 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았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내 수고의 열매로 누군가 예수 잘 믿는 주님의 제자가 섰다면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역의 열매요 가장 큰 상급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당신이야말로 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야, 천국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천국 갔는데 남들은 막 만나가지고 막 끌어안고 내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서 막 부러워하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1세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여러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맞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사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셔야 돼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에 근심하며 길을 가다가 지금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여러분을 만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정당한 대가 받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때로 광야길 같은 곳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녀답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조차도 뛰어넘는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길로 때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그 부탁을 들을 때에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 갑자기 사라져야 하는, 갑자기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며 쓰임받는 복된 성탄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